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다같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새 첫 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이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넘치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함과 굶주림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한 아이가 구호단체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요.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홀로 중얼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주한 상황과 그 무게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자리는 바늘 구멍 같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루 이틀이지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런 궁지에 몰린 청년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이 가득합니다. 캄보디아 사태 역시 이런 청년들의 몰려있는 그 궁지에 몰린 그 마음, 그 심리를 이용한 악한 자들의 만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거기에 갔느냐? 사람들은 왜 거기에 갔느냐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까지 갈 수밖에 없게 만든 지금의 현실을 탓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갔느냐라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마주한 이 간절함과 그 절박함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마주한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며 저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내 눈높이로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 아래에 서서 이해하려는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아래에 서봐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백으로만 멈춰 있다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살아내어야만 기록되어진 말씀의 살아있음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 삶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2026년 예담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는 1호를 시작했고, 오늘 그 주제의 말씀 마지막 시간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말씀인 예수에 대한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말씀을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인 로고스를 먼저 등장시키는 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의 근본이자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로고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이 로고스 말씀을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 바로 다바르입니다. 바로 그 다바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은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원리나 이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임을 선포하며 철학적으로 그 갈급함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 이단 사상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났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 악하다. 그래서 그 주장 가운데 이 주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으로 번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이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예수는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에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인류가 찾던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언제나 유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유사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인간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연을 숭배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 또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창조주를 찾을까, 저기서 또 나의 창조주를 찾을까 하고 그렇게 헤매 다녔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정답도 없는 철학과 사상을 연구하고 또 다른 이름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창조주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정답이고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삶의 방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진화론은 인류의 시작을 미생물의 후손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미생물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믿는데도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는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상처를 입든 짓밟히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의 존재 목적이 돈과 권력과 명성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하는 대상을 향하여 적이고 제거물이라고 여기고 짓밟고 유린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닷물을 마신 듯한 더 타는 갈증과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만이 그 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데서 길을 찾으려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황만이 길어질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홍수를 만나고 파도가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철학자가 또 종교인들이 찾아 헤맨 것들이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너졌고 또 그 위에 또 모래성을 많은 사상과 이론으로 지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찾아 헤매고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상태임을 요한은 깨달으라고 말하며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답을 찾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담고 있는 자연입니다. 자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숭배의 대상도 될 수 없고 경외의 대상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양 어떻습니까? 새 새벽이면 이 떠오르는 태양 보려고 그렇게나 산으로 바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교회 근처의 쌈지 공원을 지나가다가 큰 고목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해서 빌고 있는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그 새벽에 나아가 태양을 향하여 비는 모습과 유사한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존재,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고 여기기에 정성을 다해서 빌고 빌며 무엇을 빕니까? 복받기를 그 앞에서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고목이나 태양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든 분을 놔두고 만들어진 것에 복을 비는 것은 마치 건물주를 놔두고 건물 벽돌에 대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폭풍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로고스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밀려오는 파도에 언제라도 휩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 위에 서 있습니까? 태양을 보고 복을 비는 인생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분께 직접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믿음은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놀라운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태양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바로와 애굽 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끝까지 추적해 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고 그들의 결국은 수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로고스, 말씀의 빛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누구도 광야에서 죽어버린 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대면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 역시 죄인이었기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경의 역사를 내가 지금 눈으로 마주한다면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잘 판단해 보면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두려워하는 변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마주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며 아내이며 자녀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을 사람이라는 증인이며 증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는 어제 날짜로 조사를 하니까 82억 명을 넘어서 83억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의 테두리, 천주교가 14억의 인구, 기독교가 10억 인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3분의 1만이 지금 복음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성탄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예수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사회주의를 거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거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유물론을 거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거부해야 합니까? 그곳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 하나님과 원수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힘써 밀어내고 있는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노선을 굉장히 좋은 사상인 듯이 따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누리는 모든 자유함이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유 아래에 살고 있지만 독재가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여러분, 이런 사상과 이런 종교의 이름과 이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 은혜의 테두리, 복음의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성경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런 일이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닿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이신 로고스, 말씀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교훈은 이제는 내가 유한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빛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빛이 진짜라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앞에서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고 83억이라고 이야기하니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지요. 그 가운데 무려 60억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마음에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과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왜 나는 그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 바로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가 인생에서 찾는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앞에 서 있는 박 목사는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많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학생으로, 직장으로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일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왜요? 나는 왜 그곳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이 증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곧 예수를 먼저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진실을 확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곧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전제되어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곧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거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았는가, 들었는가,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도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고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본 바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증인의 삶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2026년 예담한 교회를 표어로 정하고 1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여러분 제법 시간이 흐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50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역사를 내가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증인의 삶의 조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듣고 보고 믿고 있는가? 나는 듣고 보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를 내가 몸소 체험하는 그 성육화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을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온전히 준행하여서 성막, 곧 회막이라고 불려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 그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굉장했던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그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몇 번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나는 너희 예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우리의 예배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동행의 기쁨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하며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 전도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을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둠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려고 하지만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왕노릇하던 그 어둠의 권세는 모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패배한 패잔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패배한 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빛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내가 뭔가 된 사람인 듯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멸시하는 태도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마치 정죄하는 듯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절박함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빛을 보여주는 성육신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빛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 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요한처럼 빛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은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어둠이 지배하는 곳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어떻다고요? 어둠은 이미 패배한 패잔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이웃 그 슬픔의 아래로 내려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시대의 요한이 되는 것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82억의 인구 중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가짜를 붙들고 있는 인생에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기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인생은 여전히 유사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유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허황된 것일 뿐이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깨어질 것일 뿐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는 오직 빛으로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정답임을 아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또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요한이 되어서 믿지 않는 이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